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은 베드로가 12시 기도 환상 중에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거나 부정한 짐승이거나 다 받아 먹어라 하는 환상과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 세 사람을 함께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고넬료에게 당신이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 일가 사람들에게 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1장의 초반부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냐면은 베드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찌 그 이방인과 겸상을 하였느냐? 어찌 그들과 함께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주의 제자들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의 제자들하고 그 주의 사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율법은 어겼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 갔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느냐? 그 받은 불세례를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데 똑같이 내려주시더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비록 당신들이 비난하는 것 같이 율법은 어겼으나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말씀 15절, 15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띄어서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항변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수장이지 않았습니까?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자. 베드로야, 네가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거고 네가 닫으면은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비판한 그들 사도들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데 막을 수 있냐 내가? 주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막겠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라고 그 주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 말씀이 생각났다 이겁니다. 이 어떤 말씀입니까? 보면은 내가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옛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초반부의 말씀, 주님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주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얘들아,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승천하시고 주의 제자들이 120분도 함께 계속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불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그 40일 동안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한 그게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기도.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합심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성령을 받는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지만 또 한 가지 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9시 기도. 오후 3시에 항상 하던 그 기도. 그 기도 중에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보냈다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전에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성령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말씀 8장 14절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시간상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냥 콩에 불 구워 먹듯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빌립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세를 주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의 특징, 선수되는 것은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와 같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의 제자들 같이 120문도와 같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혹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을 안 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또 누군가가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 18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그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8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말씀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에도 그들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성령 받은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성령 받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뉘우치는 특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서 회개에 초점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죄를 뉘우치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특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뉘우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어제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험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죄를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나.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살아가는 거지.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추석 때였는데, 추석 때 이제 당진에 고향 분들이 많이 그 집에들 가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소강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 앞이 교회다 보니 추석 때 어디 안 가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 죄악을 즐기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배를 갔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배를 갑자기 드렸는데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이 마음에서부터 막 뿜어져 올라오는 겁니다. 눈물이 그냥. 성령의 죄를 뉘우치는 특권이죠. 저도 왜 그게 말씀이 그 죄 회개하는 말씀이랑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 끝났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 죄에 대한 그 거부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막 뿜어져 올라오면서 막 눈물콧물 흐르는 겁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그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아셨겠죠. 제가 신학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담임 목사님 그냥 말 없이 제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교역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이 청년이 아마 이제 영성으로 이제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뭐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죄를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인 저를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입술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팍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 잘못했다라고 탁 깨달아지는 거. 잘못했구나. 내 영혼이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이 왜 회개가 스스로 안 됩니까?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고 이 육신이 죄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냥 피상적인 것이 뿐이죠.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성령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을 두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죄를 뉘우치는 특권을 주셨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그날까지 주의 날, 주의 영원한 날에 들어간 날까지 성령으로 날마다 인치시는,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을 새롭게 구합니다. 우리가 자범죄에 빠지기 쉬움으로 회개를 해도 마음의 진정성도 없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뚫게 하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